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이끄심에 감사와 찬송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민수기 15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한번 거룩의 놀라운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시간 가운데 행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요즘 저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런 행복감이 참 넘치고 있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알 때에 얼마나 큰 힘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이제 민수기 말씀을 읽으실 텐데 그 말씀에 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귀한 뜻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또 적용되어지고 그 속에서 또 여러분의 간증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15장부터 읽게 되는데요. 이제 광야 학교에 돌입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말씀 15장부터요. 이제 내일까지 읽을 우리 19장 한 22절까지가 여러분 이 광야 생활에 출애굽한 이후에 약 한 41년이라고 본다면, 지금 출애굽을 하고 12장, 13장에서 출애굽을 하죠. 그렇게 하고 이제 성경의 어떤 분량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물론 그걸로 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 시간 가운데 임재하셨던 말씀이 집중해서 담겨져 있는 그 시간들 있잖아요. 출애굽기 13장부터 해서 쭉 이제 광야 생활에서 민수기 14장까지 약 1년의 시간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긴 레위기를 거쳐서 민수기까지 오죠. 이렇게 긴 어떤 분량으로 할당된 그 양에 비해서 광야에서 거했던 그 시기는 1년여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15장부터 19장 22절까지가 그 외에 38년의 시간을 다 담고 있고 그것을 모든 이야기들 다 생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녀들이 광야에서 38년간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안 하고 싶어 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또 개인적인 어떤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자식이 고생하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죠? 기억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또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죠. 왜냐하면 같이 고통스러우니까. 좋았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을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를 내모신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에 참혹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많이 참으셨어요. 내가 10번이나 그렇게 참았다라는 표현을 하실 만큼 그렇게 많이 참으셨지만 그들이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의미가 없기에 훈련이 필요했고 연단이 필요했던 그 38년 그 광야 속에서의 외로움, 그 광야 속에서의 두려움, 그 광야 속에서의 부족함, 그 모든 시간들, 그 긴 38년의 시간을 15, 16, 17, 18, 19 단 5장으로 줄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38년의 아주 짧은 분량의 이야기, 그 시간대에 비해서는 짧은 분량이지만 이 짧은 분량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셨을까? 저는요, 딱 한 단어로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그 하나님과의 깨어진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말미암은 그 깨어진 관계가 있었다면 그것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38년의 시간을 통해서 원하셨던 것은 회복일 겁니다.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자, 그래서 15장에 보시게 되면 제사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또 문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시는 게 좋아요. 지난번에 제가 레위기 말씀에서 어떤 것을 좀 반복해서 보십시오 했을 때 여러분 댓글 다셔서 다신 분들 다 맞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다. 그것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 또한 매장만 나왔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도 맞죠. 그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거룩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은데 15장에서는요.
3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이것이 굉장히 강조해서 나옵니다. 7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또 10절에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삼을지며 13절에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14절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 낙헌제로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리라는 겁니다. 깨어진 관계 불순물이 들어가서 악취가 나던 하나님 앞에 제사의 마음들을 다 회복, 회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는 이 제사의 규례를 15장에 말씀을 하시면서 관계적인 회복, 또한 그 관계 회복 가운데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관계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헌제라는 것은요, 원어적으로는 이 아낌없는 마음이에요. 바치기 위해서 준비된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낙헌제는 마음이 담긴 향기로운 제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행위적, 경건의 모양들은 누구나 다 잘 갖출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몸에 배이니까, 또 몸에 그것이 연습이 되고 학습이 되어져서 어떤 것이든 흉내낼 수가 있어요. 모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만큼은 그럴 수가 없어요. 마음은 하나님과의 직결된, 연결된 부분이고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실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여부가 판가름 날 만큼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정탐꾼 사건이 발생을 하였고 결국은 광야학교 38년으로 들어가고 훈련받아야 되었던 그 모습들처럼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가 어떻습니까? 향기롭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악취가 납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가 들어오게 되면 악취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오늘 낙헌제, 아낌없는 마음, 아주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했던 그 하나님께 온전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들이 그 제물의 향기로운 예물, 향기로운 화제 그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은 주일 예배만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일상 가운데 삶이 다 그런 향기로운 제물과 예물과 예배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15장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규례들을 말씀하셨고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가운데 16장에 엄청난 사건이 나타납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어떤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거스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고 큰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어떤 영적 의미냐면요. 이 모든 죄악된 요소들을 해렘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또 광야 생활에서 연단받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15장에 제사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16장에서 나오게 하실 그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죄악의 모든 요소들을 다 진멸시키는 거예요. 해렘시키는 거예요. 그 문제, 묵혀두었던 문제들을 들춰내서 그렇게 불평, 원망, 또 불신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춰내서 하나님 앞에 다 가까이 나오고 해렘시키고 진멸시키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고백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육신의 법이 나를 삼키려 하고 사망의 법이 나를 억누르고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해렘시켜가며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영적인 관계, 이것을 지금 이 광야 38년 이 짧은 이 말씀 분량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17장 오늘 마지막 있는 그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닙니까? 그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생명력, 아무런 생명이 없었던 그 지팡이 가운데 싹이 나는 거예요. 생명이 없었던 그 마른 뼈 가운데 생기가 돋아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 부활의 소망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이 38년의 모든 이 긴 광야 생활 가운데 짧은 민수기 15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 구속사적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그 타락한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거고, 그 구속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모든 죄악을 진멸한 헤렘, 그 죄악을 진멸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이 17장의 쌍난 지팡이의 영적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죽어가던 영혼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 그래서 모든 죄악들을 날마다 해렘시키고 모든 것을 다 갈아엎게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금 새로운 um이 돋아나고 새로운 생명력이 돋아나도록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회복시키신다면 이것이 바로 광야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광야 교회로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광야 교회의 성도들답게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그런 성전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답게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참된 소망, 참된 소망 대신 오직 예수, 그 이름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묵은 땅들이 기경되게 하시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생명력 없던 지팡이에 새로운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는 그런 놀라운 생명력이 생겨났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마음 가운데 그런 생명력이, 복음으로 인한 생명력이 생겨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